오늘 보실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에서 찐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가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11절 다 같이요.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살고 있는 국가 지도층, 상류층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인데요. 그래서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화에서 찐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에 든든한 자고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 1절 맨 앞에 보시면 화에서 찐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선지자들이 주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좀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하게 그냥 어떤 공격적인 저주를 퍼붓기 위한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심판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어떤 심판받을 자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의 어떤 탄식들, 안타까움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감탄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비록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북왕국의 이런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삶의 자리에 죄가 차고 넘칠 때 징계 차원에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거기에 빠져서 망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자라고 해도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악한 자리에 떨어져 가지고 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탄식하시는 분이세요.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북왕국 수도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소위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그 자신들이 쌓아놓은 물질과 권력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냐면 자신의 그런 삶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이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이 든든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든든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쌓아둔 물질, 권력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이제는 든든히 지켜줄 것이다.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을 만큼 그냥 많은 것들을 모아놓고 붙잡고 있고 이러고 살면서 그것을 바라보니 마음이 그냥 든든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어떤 고난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삶을 평안하게 사는 다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움켜쥐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결국은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에 살고 있는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대상들을 향해 가지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근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갈레, 하맛, 가드 같은 나라들은 모두 다 변방에 크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절 뒤에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부유하고 풍요롭게 삶을 북왕국 사람들이 살았는데 사실은 북왕국 사람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그런 노력이나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어떤 악한 행동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봐줬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삶을 전혀 그런 것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온갖 사치를 다하면서 악은 악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하나하나 폭로합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는 지도자들에서 8절에 이제 이렇게 선포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리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원수의 손에 다 넘겨버려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현상들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심판의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있었던 원수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뺏어서 원수들에게서 넘겨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당하고 망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해내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고 사느냐를 가지고 성공 여부를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주장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몰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더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내 주머니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작년 가을에 한국에서 나왔던 그 영화 중에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한국의 과거 1979년도 12.12 사태를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전두환의 역할을 연기했던 배우가 전두환이 말했다고 하는 그 대사,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성공만 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악을 행사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태도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속여서 얻은 모든 성공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고 말아버려요. 그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악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최후로 종말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가 선포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 상주주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선포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들은 다 그렇게 망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지켜줄 것 같은 그 모든 쌓아놓은 재물들 다 빼앗기고 결국은 돌아오지도 못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면서 죽게 만드는 결과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악한 자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세요. 시편에 보면 악한 자들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시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면서 자신들이 느낀 깨달은 것들을 선포하죠. 대표적으로 시편 37편에 보시면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시편을 기록한 이유는 악한 자들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불평했다고 하고 시기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보니까 악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되는 것을 본인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승승장구로 시기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 73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거기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악한 자들도 승승장구 잘 돼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최후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잠깐이고 일시적인 것 뿐이지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들이 지은 죄악에 스스로 빠져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들의 승승장구를 결코 우리는 불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방식도 따라서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서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는 길은 무엇이냐? 주변의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진짜로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과 어두움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따로 구분하셔가지고 거룩한 존재를 세워주시고 악과 어둠이 충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을 비추는 삶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임을 복된 길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악한 자들이 걸어가는 악한 자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의 삶의 방식들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조차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선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불법이고 불이익이고 불공평이면 결과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결과보다는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 뜻에 맞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렇게 얻은 결과물들이 결국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눈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눈에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과 만족들, 성취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